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인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았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상을 그 방 밖으로 나아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를. 내가 모든 민정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들이고 내가 제사장 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선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제사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임하도록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순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이스라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빌론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사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리야가 하나가 그런 사람을 선발하였으니까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세워 각각 자기의 길 같이요. 또 종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지금식으로 굳이 비유를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이라 그랬어요. 최고위직이죠. 그 다음 왕 때에서부터는 이 술 맡은 관원이 총사령관의 지위까지 맡게 되는 사실상 그 정권의 2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고 거기에 따르는 힘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요, 근거요, 힘이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것들이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버려두고 몰락해버린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님의 그 소식을 기별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낙향하는 거죠. 여러분, 금의 환영입니까?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느헤미야 하면 성벽이에요. 성벽하면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동일시될 정도로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으로 이미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바로 돌아가거나 이제 좀 쉴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장을 읽어보면 그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신앙개혁을 하고 그 모든 제도들을 개혁하고 단행을 합니다. 쉼이 없고 중단이 없었죠. 느헤미야 사역의 마지막이 더 치열했습니다. 더 분주했습니다.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위대한 일을 딱 마무리하면 긴장의 끈이 탁 무너지죠. 이제 좀 있으면 곧 수능인데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모든 청년들이 길거리로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요? 그들이 그 십몇 년을 수능이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긴장이 풀어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술집이 말 그대로 술판이 되는 거죠. 그들을 단순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보통 그런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간략하게 보고 오늘 1절로부터 4절을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어디를 보시냐면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런데 원래 이 방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요리하는 문지기들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 창고의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이방 사람들 방으로 탁 하고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정말 중요한 공사 끝났는데 느헤미야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슨 편집증 환자인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고 의도하셨던 그 사역과 그 원래의 자리로 복원시켜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뭔가요? 10의 1조죠. 10의 1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에 나눠져 살았지만 그 성읍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대예요.
월세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월세는 받는 게 있어야 월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1조가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10의 1조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바로 제사 제도인데,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천사가 드립니까? 아니죠. 레위 사람들이 진리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니 느헤미야가 또 그것을 또 회복시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요. 이게 또 음식물을 팔았다라는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에 바로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을 탁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전날에 와서 그 성막 밑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또 한 번 이렇게 오면 내가 너를 구금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놔서 역시 안식일 제도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통혼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와, 지쳤다. 제가 느헤미야 같았으면 지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에이, 냅둬. 그렇게 살다 죽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떤 성도를 볼 때도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아주 짧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쩍 정신들게 하죠.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 내 사랑하는 성도, 핏값으로 산 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한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지 안에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저 인간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 저의 정체가 흔들려요. 정체성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게 흔들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14절. 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제 한 일 기억하시지요? 제 하는 일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께 하소연하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 지칩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제자리 돌려놓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현상 복귀시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칠까요?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됐다 싶어서 진짜 흔히 하는 시쳇말로 멱살을 질질 끌고 와서 딱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원대 복귀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면 저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끌고 오는 거죠. 다시 끌고 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역시 목회자도 양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겠죠. 22절도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기도하죠. 사역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죠. 느헤미야도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떼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릴 위기에 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벽은 지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의 성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죠. 31절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한 일도 기억하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한 일도 기억하옵소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면 나는 지금 상 받을 일이 많을까? 아니면 책망받은 일이 많을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여태까지 제 욕심 부리며 살았습니다. 제 정욕 이루며 살았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무너지는 모든 제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끝까지 그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구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와 1등, 2등을 다투지. 총각을 다툽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는 그때 서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 아는 지인들과 박수를 막 쳤어요. 황영조 화이팅.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에 힘을 냅니다. 힘을 내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턱 하고 주저앉았으면 여러분 힘을 좀 더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3장 1절로 갑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벽이 세워진 날. 성벽이 세워진 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청하람 교회가 예배당을 만약에 딱 봉헌하고 그러면 뭘 할까요? 음식을 하죠. 잔치집일 거예요. 근데 참 느헤미야는 융통성도 없는 양반이야. 그날 모세오경을 딱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죠. 왜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그 마음이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통찰해 본 거예요. 야, 우리 됐구나. 뭐가 되는가? 뭐가 됩니까? 성벽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오경을 쭉 읽습니다. 낭독이랍니다. 창세기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 출애굽기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레위기 구원한 그 하나님께 거룩과 성결로 예배하라. 민수기 뭔가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한다. 광야 생활 아닙니까?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런데 모세오경 가운데 유독 한 구절을 오늘 성경은 적고 있어요. 느헤미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절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부분만 읽었나요?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23장이에요. 신명기 23장만 있나요? 28장까지도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은 신명기 23장만 있습니까? 그 많은 부분을 읽었는데 왜 하필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딱 적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봅시다. 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 자녀일까요? 기억나세요? 누구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의 아들입니다. 롯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지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은요 아예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압과 암몬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확 달라요. 문화도 이질적이에요. 완전히 식습관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안 보여요. 비슷해요.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통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함께 교류했단 말이에요. 교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섞어지죠. 그러면 비슷한 아류들이 생겨요. 무슨 아류요? 신앙의 아류들이 생겨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이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쭉 신앙의 길을 쭉 걸어왔는데 어느덧 딱 말씀 앞에 바르게 서보니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단이었구나, 사이비였구나, 가짜였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눈에 확 띄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말끝마다 오 주여,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심지어 성경도 보고 11조도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단이고 사입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떼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쟤는 보입니다. 우리 눈은 항상 타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피사체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웬만한 훈련이 되지 않고는 말씀이란 프리즘을 통해 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알량한 자존심과 몇 푼의 돈은 집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연단하고 하실 때는 그 안에 있는 아류, 이단, 사이비와 같은 신앙의 그 조각들을 조각조각 내버리시죠.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웅동체입니다. 암수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이단, 사이비가 섞여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수술을 시작합니다. 괴롭죠.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요, 하나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섞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수술하세요. 나의 자존심을 내 바닥에 던지심으로 수술하십니다. 왜요?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 그리고 나서는 2절 끝에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자, 3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율법을 듣고. 그래요.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찬히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곧. 그것을 깨달아질 때 곧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구분 안 되고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왜 제가 자꾸 2030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져요.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를 내 몸소 다 겪어야 겨우 떼어낼랑 말랑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겪으시라. 치열하게 겪으시라. 이거 뭐 별로, 나는 뭐 잘 믿는데,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곧 되랍니다. 곧. 우리 은혜 받으면 많이 울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내 감정에 내가 섰죠. 한바탕 시원하게 울면 어이구 시원해.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청년때 섬겼던 교회는 부흥회를 40일을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새벽 2시간, 낮 2시간, 저녁 4시간 의자 없이 맨바닥에 방송만 깔고 어느 날 저랑 정말 친했던 원사님인데 그 앞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저랑 같이 기도에 올라갔는데 폭언, 저주, 옹색한 물질과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뭐야? 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야. 제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카타르시스지. 여러분 은혜와 카타르시스는 달라요. 정말 은혜는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기기만적인 동물입니다. 곧 언제요? 곧 말씀이 깨달아질 때 곧 어떻게 분리 떼어내는 거죠. 뭐와 뭐를? 가짜와 진짜를. 무엇을? 진리와 이단과 사이비를. 무엇을? 거룩과 죄악을. 무엇을? 성결과 악함을 떼어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이 북받쳐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알맹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눈물은 없어도 큰 감동은 없어도 이 말씀 앞에 곧 떼어내고 분리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단과 사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만 조명이 가능하다.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숙제 보여주셨다면 충실히 끙끙거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